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갈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덕과 물을 주시고 그를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벨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분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우리는 품게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 저술가인 필립 양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오직 불신자들일 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할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잘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조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조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복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이루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급하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망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니 그들은 지금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3일을 지냈지만 그들은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마라한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물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곧 절망과 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일 만에 찾은 물 웅덩이가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참아오던 속상함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먹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원망하는 것,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서 그들이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물 아까운 줄 모르고 마음껏 물을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면 속상하고 원망할 만한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마라에서 물을 한번 마시고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한 10km 정도 걸었더니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이 도착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엘림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무나도 큰 오아시스가 이 엘림이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엘림 안에 등장하는 두 개의 숫자 때문에 흥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엘림과 연관해서 두 개의 숫자가 뭡니까? 첫 번째는 12라는 숫자고 두 번째는 어떤 숫자입니까?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림에 등장하는 두 개의 숫자는 모두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맞습니다. 그러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70. 70은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간 장로님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을 왜 세우냐면 그 장로님의 역할은 성도들의 대표자인 겁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목회자고 목사고 성도들의 대표자는 장로를 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그 직함은 성도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림에서 만난 큰 오아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만난 오아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림이라는 곳이 결국 12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 70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에임이라는 축복의 땅은 그들이 어쩌다가 만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장소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 속에 만난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밀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계획을 가지신다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작성하셨다고요? 시간표를 작성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식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어떤 공간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들 속에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범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염두하신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연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를 통해 태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류 구속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치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후손이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고 400년 만에 그들은 해방받을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구절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아주 세밀한 시간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구절을 말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사 모든 인간에게까지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크고 작은 시간표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전도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고 이것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시간은 어떤 겁니까? 혹시 고통의 시간입니까? 눈물의 시간입니까? 답답함의 시간입니까? 갈등의 시간입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일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연히 만난 시간이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결국 조급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똑같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은 시간 여행, 시간자 여행이라는 유튜브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옛날 영상인데, 옛날 사진인데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 마냥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셀카를 찍고 뭐 이런 식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미난 거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가보고 싶습니까? 정말 타임머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갈 수 있다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내가 만약에 과거로 여행을 간다면 나는 언제쯤으로 돌아가서 여행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과거로 간다면 저는 중학교 시절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써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그거 한 2번인가 3번 봤습니다. 집에서요.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집에서 봤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 그 이후로는 자꾸 학창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내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중학교 시절로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정말 해맑게 놀았던 그 광경, 그 모습, 그 제 모습을 한번 다시 보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어느 시점으로 갈까? 고민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제가 죽기 직전 임종하는 시간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몇 살에 죽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제 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성장했을까라는 그런 속상함, 그런 걱정들이 늘 마음에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하면 26세 결혼하고 앞으로 20년인데 78아버지가 됐을 텐데 이 아이를 결혼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이 아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가끔씩 듭니다. 아니 이영아, 너가 제일 화나게 무서워? 이유는 뭐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과거든 미래든 가볼 수 있다면 언제로 가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요, 다음 주 토요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왜 줄 아세요? 로또 당첨번호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같이 한번 시간 여행을 가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드릴게요. BC 1446년 4월 초로 한번 가봅시다. BC 1446년 4월 초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던 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이 그 광야에 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이제 곧 물을 찾을 겁니다. 근데 그 물 마시지 못해서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종려 나무 70개와 물샘 1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 놓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아마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 줄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오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수르 광야에서 뭐를 찾아 헤매이는 그런 인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야, 시원한 물이다 라고 찾았지만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BC 1446년으로 가서 그들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수르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수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뜨거운 열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셨음을 알고 기다리고 견딜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복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겠습니까? 어떤 신자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아는 바로 그런 신자가 가장 훌륭한 신자고 가장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계획 안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들어 밀면서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조급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교통사고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조급해서 생기는 겁니다. 다음 시도에 건너면 되는 건데 그냥 신호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쌩하니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조급해서 부부는 다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다양한 염려와 걱정이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조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항상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고, 타협이 생기는 거고, 죄 짓는 일이 생기는 거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조급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듯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조급함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조급함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행음을 했던 모습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금방 내려올 것 같았던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자기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와서 좀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7일 안에 가겠습니다. 사울 왕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끝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들면 신앙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빨리 안 와요? 하나님, 왜 빨리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은 도대체 언제 성장하는 겁니까? 라는 식의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갈수록 그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의 모습 자리에서 우리는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든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그 조급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조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기다리고 잘 견딜 줄 아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수루 광야에서도 아니면 나라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견딜 줄 아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만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주실 재산 미리 주십시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람을 방탕하게 삽니다. 방탕?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탕. 방탕이 뭐라고요? 이거 참 큰일일세. 이 중요한 단어를 방에서 탕수육 시켜 먹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탕자는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끝끝내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탕자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남들은 다 나를 욕할지 몰라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치불고하고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기다리고 견디는 그 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하면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1년이 넘습니다. 1년 넘도록 노아는 방주 속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갑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1년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사교용은 절대 못 살 겁니다. 그렇죠? 절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방주 노아는 1년 넘게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동물들이 배설하는 것, 1년 동안 동물들에게서 나는 냄새들,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1년을 원망한 적 없이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방주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난생 처음 만든 배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놀랍지 않습니까? 그 튼튼했던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콘크리트로 철골로 단단히 고정시킨 간판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난생 처음 배라는 걸 처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배가 40일 동안 폭풍우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 그걸 보면서 들 수 있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와, 나 실력 대단한데? 이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방주를 에워싸고 있구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난생 처음 만든 배인데 물이 한 방울도 안 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런 사랑의 확신이 힘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르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 마라와 같은 속상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수르길을 걸어도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며 원망할 줄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엘림과 같은 복된 시간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보다 수르 땅이 나았고 엘림보다 마라가 더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엘림보다 마라가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였고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원한 물, 그리고 서늘케 하는 그늘을 얻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얻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과 그늘 말고는, 그 잠깐의 유익 말고는 얻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라에서 평생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바로 마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광야로 그들을 보냈다면 왜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을까? 또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해 주셨다면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궁금증들이 오늘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든 궁금증들의 원인이 있었다고, 이유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무엇하실세? 보세요. 25절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 뭐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 그들에게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던 것, 물을 예비해 놓고도 물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던 것,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런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일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찾아낸 그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고 물을 예비해 놓으시고도 말씀해 주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점검해 보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곳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서 얻었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원한 물, 서늘한 그늘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엘림을 떠난 이후에는 그 물이 주는 유익은 없었고 그 그늘이 주는 유익은 더 이상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마라에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라를 떠난 이후에도 거기에서 얻은 유익은 끊임없이 써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엘림은 거기에 있는 그 순간만 유익이 있었던 거고 마라는 그 이후로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가나안 땅보다는 수르 땅이 낫고 이런 의미로 엘림보다 마라가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 안에서도 이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은 엘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마라와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의 시간이었습니까? 애굽이었던 겁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은 그의 엘림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마라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추어진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식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마라가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을 욥되도록 만든 것은 엘림이었을까요? 마라였을까요? 마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마라의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고백은 엘림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라의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엘림을 꿈꿉니다.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시원하게 마시고 시원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을 늘 바라며 신앙생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엘림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엘림은 그 순간에만 여러분에게 만족과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엘림보다도 때때로 더 많이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말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것을 배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마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라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눌러 계십시오. 그냥 마라에 사시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요. 마라가 좋긴 좋아도 빨리 엘림에 가고 싶지요. 네, 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엘림으로 가게 하시기까지는 그 자리에서 기쁘고 감사로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더 기쁜 마음으로 엘림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 속에 늘 살아가야 합니다. 엘림보다 마라가 낫다. 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보시겠어요? 엘림보다 마라가 낫습니다. 남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쉽습니다.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엘림보다 마라가 나아 해보십시오.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마라보다 엘림이다. 이거 곤란하죠. 다시 정확히 엘림보다 마라가 낫다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그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마라라는 시간표, 때로는 엘림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엘림보다 마라가 낫다라는 이 고백으로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